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의 만나는 여러분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가 왜 그렇게 근신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나그네 된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지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주류 문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 놓고 세속적인 주류 문화에 휩쓸릴 수 없는, 늘 세속적인 문화와 일정 수준의 긴장과 갈등,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우리가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하는 일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태도에 관해 본문 1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건이 아닌 오직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아 나그네가 된 사람들은 끝까지 그 나그네됨을 지켜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경외가 됩니다. 경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갖게 되는 존경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과 공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된 존재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고 이루어 나가야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본문, 아니 어쩌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속, 속량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개념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대속, 구속, 속량이라는 개념을 죄 용서, 속죄와 직접 연결하시는데 사실 성경시대의 배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누군가 재산을 모두 잃거나 그 결과로 종의 신분이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었습니다. 신약 헬레니즘 세계에서 역시 종은 주인에게 돈을 지불함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대속, 구속, 속량의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엘, 그러니까 대속자가 되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의미에서 대속의 의미는 뭔가에 묶여있던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 특히 묶여있던, 눌려있던, 억압당하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개입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속, 구속, 속량이라는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 말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적절한 단어는 해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건을 바로 이 구속, 즉 해방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애굽 제국의 억압 가운데 있다가 해방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악의 통치에서 억압 가운데 살아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해방 역시 우리의 거듭남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악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악의 통치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 성경의 번역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에 몸담고 살았던 막다른 삶,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그 삶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희생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특히 우리가 읽는 베드로전서 1장은 이 일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알려오신 이야기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 대속, 속량하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악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게 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해방을 인정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됩니다. 거룩의 어원이 다르다이니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끝까지 구원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고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된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고 지켜낼 힘, 믿음과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심으로 나를 용납하셔서 대속 해방시키셨음을, 그렇게 하셨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소망으로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을 기쁘게 감당해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